위로받고 싶은가요? 힘들고 지친 당신께 부처님이 전하는 위로의 한 말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다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끝없는 책임 속에서 지쳐가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작은 관심, 혹은 단지 조용히 내 곁에 있어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 하셨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마음의 위로를 찾지 못해 지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 앞에 앉았다. 얼굴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고 그 눈동자엔 오래전부터 눌러온 슬픔이 번지고 있었다. 스승님,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이 듭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괜히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잠시 후 부처님이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눈이 열리는 때일 수도 있네. 사람은 마음이 편할 때보다 무너질 때 비로소 자기 안을 보게 되거든. 하지만 전에는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요. 왜 지금 와서야 이렇게 아픈 걸까요? 고통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제야 느낄 만큼 마음이 자란 것이네. 젊을 때는 아픔을 미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이지. 그대는 지금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길목에 서 있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며 남의 시선에 맞춰 웃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그러다 문득 그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있네. 그때 비로소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그 깨달음이 아프기에 그대는 지금 울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울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네. 부처님은 한 송이 연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핀다네. 진흙이 없으면 향기도 나지 않고 진흙이 없다면 피어날 이유도 없지. 고통 또한 그렇네. 그대의 슬픔이 깊을수록 그만큼 큰 자비와 깨달음이 자라날 것이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 줄기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다. 그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삶이 그대에게 보내는 첫 위로이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내쉬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제자는 스승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말에는 지친 한숨이 섞여 있었다. 젊을 땐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노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열심히 해도 제자리는 그대로입니다. 마치 끝없이 걸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한참 듣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먼 길을 걸어왔네. 하지만 그 길이 세상 밖을 향해 있었을 뿐 그대 마음 속으로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야.
사람은 평생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가장 바꿔야 할 것은 마음의 방향이네. 그대가 향하고 있는 곳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보는 눈이 아직 세상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이야.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가 잘못 살아온 건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 산 인생이란 없네. 다만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무엇을 느끼며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네. 그대가 한 노력 하나하나는 당장 결실이 없더라도 그대의 마음에 인내와 자비라는 씨앗을 심었을 것이네. 꽃은 계절이 되어야 피고 그대의 삶 또한 지금은 씨앗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이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데 스승님, 언제쯤이면 그 씨앗이 피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연못 위에 잎사귀를 가리켰다. 저 잎을 보게. 물이 고요할 때만 그 잎이 제 모습을 비추지 않나.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일세. 조급함이 잦아들 때 비로소 그대의 노력이 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네. 노력은 방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일이라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제자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는 아직 걷고 있는 중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대는 이미 변하고 있네. 다만 마음이 그 변화를 느낄 여유가 없을 뿐이야. 노력해도 제자리라는 말이 이젠 덜 괴롭게 들립니다.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그 열매를 보지 못한 것뿐이네. 지금 그대가 겪는 모든 기다림과 답답함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할 언어가 될 것이네. 세상이 그대를 몰라줘도 괜찮네. 삶이 그대를 키워가고 있으니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다. 그 얼굴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스승님, 요즘은 하루가 길고 세상은 멀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아이들도 자기 길을 가니 저는 그저 방 한 구석에 남은 사람 같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다. 그 침묵 속엔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가?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일도, 누군가가 제게 기대는 일도 없습니다. 하루를 보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대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숨이 되는 법이네. 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피고 바람은 누가 바라지 않아도 분다네. 그대가 하는 일의 크기보다 그대가 마음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네. 하지만 이제는 어딜 가도 제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땐 일터가 있었고 가정에서도 제 몫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대의 자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곳이 아니네. 그대가 마음을 두는 곳이 바로 그대의 자리일세. 세상이 그대를 잊었다고 느낄 때 그대가 세상을 품어주면 되네. 자리를 잃었다는 건 새로운 자리를 만들 기회이기도 하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새로운 자리라. 그 말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 밖을 바라보려 하지만 진짜 자리는 마음 안에 있네. 그대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이지.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되어야 할 마음을 배울 때라네.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는 자신을 위로할 시간이 온 것이지. 그럼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대는 이미 평생을 남을 위해 써왔네. 이제는 그대 자신이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차례일세. 남이 그대를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네. 그대 스스로를 불러주는 순간
삶은 다시 따뜻해질 것이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불쌍하다가 아니라 귀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세상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이제야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찾아왔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사엔 매미 소리만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스승님, 요즘은 문득문득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누가 차갑게 말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고 누가 따뜻하게 말하면 또 그 말에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제자여, 그대가 바라는 위로는 어떤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그 말을 알고 있네. 누군가의 입을 빌려 듣고 싶을 뿐이지. 하지만 진짜 위로는 밖에서 들려오지 않네.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지 않은가. 제자는 눈을 감았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이젠 괜찮다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외로움이 밀려와 그 목소리를 묻어버립니다. 그대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이네. 남이 주는 위로는 바람 같아 오래 머물지 않지만 그대 스스로의 위로는 뿌리처럼 그대를 붙잡아 주지. 사람은 슬플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고요히 자신 안을 바라보면 거기엔 늘 자신을 지켜온 작은 나가 있네. 그 존재가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지. 그럼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는 그대 자신이 아니겠는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것이야말로 수행 중의 수행이네. 남이 그대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네.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품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냉기 속에서도 그대는 여전히 따뜻할 것이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스승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길 기다렸지만 결국 그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건 저 자신이었네요. 그대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미 반쯤은 평화를 얻은 것이네. 위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받아들일 때 존재하는 것이니.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렀다. 그 빛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듯 했다. 제자는 오늘도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걸어왔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고요한 산사의 오후를 흔들고 있었다. 스승님, 마음을 비우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지워지지 않는 일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그 마음을 없애려 애쓰고 있구나. 제자는 놀란 듯 바라봤다. 없애야 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운데요. 마음을 놓는다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네. 그대가 그 고통을 없애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단단히 그대를 붙잡을 것이야. 고통은 밀어낼수록 더 깊이 뿌리내리지. 그대가 할 일은 그 마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이네. 아, 내가 아직 이 일에 아파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씩 놓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럼 저는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군요. 놓음은 잊음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네. 그대가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일을 겪어야만 했던 인연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네.
저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자꾸 떠올라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대가 그 일을 후회한다는 것은 이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깃든 것이네. 후회는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징표이니 그대를 탓하지 말게. 그 마음을 인정하고 안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노음이 이루어지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눈물이었다. 그대의 마음은 강물과 같네.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흐르지 않나.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야 하네. 붙잡으면 탁해지고 흘려보내면 맑아지지. 스승님, 놓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말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절반은 놓은 것이네.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비워야 평화가 머무르네. 그날 제자는 오랜만에 마음속에 바람이 통하는 걸 느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그저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듯한 조용한 자유였다. 제자는 한 달 후 부처님 앞에 앉았다. 얼굴에는 이제 조금의 여유가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 눈동자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스승님,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야속합니다. 나는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결국 가진 것도 남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감사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곁에 놓인 찻잔을 제자 앞으로 밀어주었다. 제자여, 그대는 지금 이 차의 향을 느낄 수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감사하고 있네. 감사는 특별한 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네.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차의 향을 맡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일세.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작은 일이라 생각하기에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네. 감사는 크기를 가리지 않네. 마음이 감사하면 세상이 변하고 마음이 불평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괴로움이 되지.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려니 더 힘듭니다. 부처님은 찻잔의 표면에 비친 제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는 지금 감사를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있네. 하지만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눈이네. 마음을 닫으면 세상은 어둡고 눈을 열면 모든 것이 빛으로 보이지.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작은 꽃잎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 꽃을 보게. 누군가는 시든 꽃이라 하겠지만 다른 이는 마지막까지 향을 내는 꽃이라 하겠지. 세상은 변하지 않았네. 달라진 것은 바라보는 눈일 뿐이야. 제자는 한참을 그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문제였군요. 불평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감사는 마음의 빛이라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하루가 무거워지기도 가벼워지기도 하지.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 삶의 순결을 잃는 것이네. 그대가 눈을 들어 작은 행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이라네. 제자는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감사할 게 없다는 말조차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스승님, 이 차의 향기가 이렇게 좋았던가요? 오늘은 참 고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향기를 느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네. 이른 새벽 산사에 새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안개가 걷히는 연못가에
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제의 불안도 지난날의 슬픔도 보이지 않았다. 부처님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제자여,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스승님, 오늘은 그냥 고요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무엇을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이 공기와 햇살이 고맙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구나. 위로를 찾아 떠난 길의 끝에서 그대는 자신에게 돌아왔네. 제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스승님, 저는 한동안 위로를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받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찾던 위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에게 건네는 답이었네.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피어나는 것이지. 사람들은 위로를 멀리서 찾는다. 하지만 위로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네. 그대가 오늘을 버티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위로의 형태이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로의 시작이라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이제는 외로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그 안에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이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에 손을 내밀 수 있으니까.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이 없어도 어떤 보상도 없어도 그는 이미 충분했다. 그날 제자는 깨달았다. 위로란 멀리 있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등불이었다는 것을. 그 빛은 희미하지만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그대가 오늘 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차갑지 않으리라. 위로는 이미 그대 안에 있으니 그대는 언제 어디서든 평화로울 것이네. 제자는 그 말을 따라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침 햇살이 산사를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제자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의 발 아래엔 그가 걸어온 모든 고통이 이제 하나의 길이 되어 있었다.